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두 군데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넘겨서 마지막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신경 강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 지금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엑기스, 핵심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조직신학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삼일체를 비롯해서 구원론, 인간론, 종말론까지 해서. 자, 오늘 마지막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앞에 여러 가지를 믿는 내용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된다면 그 부활의 몸, 정말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몸은 죽기 전의 몸과는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그 몸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완전한 영원한 몸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영원히 사는 것은 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반문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한 깊은 갈망과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빨리 죽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겁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시조 중에 잘 아는 이런 시조가 있죠. 왼손에 가시 들고 오른손에 막대 들고 가는 청춘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것은 자신이 점점 늙어지는 것,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아가 보려고 예를 쓰리지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정말 그야말로 한탄 섞인 그런 시조죠.
이 세상에 젊었을 때는 부귀영화도 누렸고 꿈도 많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정말 이 세월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누구나 늙게 되고 늙으면 연약해지면 병들게 됩니다. 꼭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병들어 자연사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고사로 자기 어떤 의미에서 운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졸업할 때 한 330명이 졸업을 했어요. 총회신학교, 총신은 저희보다 한 배나 목회자들, 그 후보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330명 중에 한 30명은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300명 정도가 대부분 목회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친한 몇 분 동료 목사님들만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최근에 전체 그 동기 모임 카톡방에 친구가 초대를 해서 들어가니까 거기 한 160여 명이 그 카톡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대문 사진에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정말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제가 신학 갈 때는 제가 20대 후반에 갔는데 굉장히 젊은 쪽에 속해요. 심지어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해서 들어오신 50대 초반 제일 연세 많으신 분, 그분은 벌써 이제 80이 됐고요. 은퇴했고, 심지어는 그 국립대 교수가, 제주대 교수가 매일 그 자기 강의를 월요일 날로 다 몰아놓고, 월요일은 신학교에 강의가 없거든요. 주일 봉사하고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강의가 밀려 있는데 3년 내내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경영학 교수였는데 그 국립대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저보다는 한 12, 13년 선배 되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분이 우리가 같이 신학교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졸업을 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도 하고 명하롭게 은퇴도 하고 연세 들어서 온 분들은 벌써 은퇴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중간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동료들이 10여 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16명인가 그분들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또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부름을 받아 벌써 이 땅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먼저 가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보니까 저도 잘 아는 제 또래 목사님들 대부분 목회하다가 일찍 질병에 걸려서 또 과로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적인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너티나무 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작대기로 금을 꺼놓고 병따까리로 병뚜껑으로 이렇게 손을 재가지고 튕겨가지고 땅을 따먹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따고 아무리 자기 땅이 넓어졌다고 우쭐대고 해도 이제 니엇니엇 해가 넘어가면 집집마다 누구야 저녁 먹으러 와라 막 부릅니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발로 다 자기 땅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꼭 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정말 그야말로 무로 돌아간다면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그런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죽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혼과 우리의 몸이 수명이 끝나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뿌리에서부터 꽃이 잘려 있는 것처럼, 꽃꽃이 되어 있는 꽃처럼 지금 보기에 싱싱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형벌, 이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침내 결국은 영원히 분리된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 이 영적인 죽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이런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사실 편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만이 우리는 정말 영원한 그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우리 신앙 고백,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 이 혈과 육, 이것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썩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부패할 몸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51절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연합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완전한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은 다시 죽지도 썩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실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디도서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건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영생과 그 반대, 바로 치욕, 부끄러움에 대해서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삶만을 사실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문제는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복락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불신자가 지옥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둘 다 함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이 본 이 요한복음 3장에 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읽은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믿음과 순종을 같이 덩치시켜 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삶을 바쳐 순종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이 있지,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생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뒤이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계속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영생이고 믿지 않는 불신은 곧 멸망과 진노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의 보편성과 배타성이라는 그런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죠? 다 함께 똑같이 적용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공로는 인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의 차이, 피부 색깔의 차이 상관없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전 인류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배타성이 또한 있다는 거죠. 이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혈의 공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은 이 보편성과 더불어서 또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내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거역하는 영, 불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의미와 연결할 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마지막 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동일하게 정처 없이 살아가지만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현세의 것, 이 현상적인 것은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의 저편 이 이후에, 사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학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 한계 안에서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3절 이하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하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터치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감화, 역사할 때만이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두 번째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 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믿는 자는 그런 복을 누리고 믿지 않은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시제적으로 한번 그냥 머물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그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계속 영원토록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십자가를 거절할 때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사망의 삭심, 죄값을, 이 죄값인 사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대속의 죽음, 그 사역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린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변호인 바로 주님께서 보혜사이신 변호사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심지어 여러 가지 자범죄를 많이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동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대속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한다면 남은 우리의 여생이라도 좀 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미련두지 않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 사명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격과 상급들을 정말 잘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더 이상 어둠과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곳에서의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소망을 늘 현실의 고난과 고통,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일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또 세상 것을 붙들고 또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나누어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싸우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 질병과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남은 시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성령께서 늘 앞서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또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